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깊은 슬픔과 애통 속에서 빈들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주님을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오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느끼셨던 감정은 불쌍함, 긍휼함의 감정이었습니다. 이 불쌍함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기적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장례식을 그 일산 쪽에 있는 벽제 화장터에서 거의 화장을 하고 장례식을 해요. 어 근데 우리 교인의 이제 화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할머니가 애통하며 우시면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관에 손을 얹고 그 장례 지도사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형제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냥 할머니 혼자 울면서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와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식들은 어디 갔나? 어떻게 그 슬픔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어떻게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의 죽음을 그 슬픔을 홀로 감당하실까?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가서 할머니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까요? 하고 싶었는데도 저희 교인 장례식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화장 예배가 제가 꼼짝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냥 너무 슬픈 마음에 하염없이 그 할머니가 사라지는 것을 그 뒷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 든지 아세요? 할머니가 왜 교회 안 다니셨지? 할머니가 교회 다녔으면 목사님이 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줬을 텐데 저 할머니가 교회 다녔으면 교회 식구들이 함께 가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그 화장 예배의 슬픔을 동행해 줬을 텐데 왜 저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게.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된다.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된다. 천국이 제일 중요하지만 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천국 가족이 교회 식구들인데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분들 많아요. 슬픔 당한 분들, 소망 없는 분들, 고난 많은 인생들. 근데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슬픔이 많을수록 소망이 없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예수를 물론 믿어야 해서 천국 가야 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일단 교회 나오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보면 그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벽제화장터의 할머니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우리 주님도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가난과 핍박과 압제와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바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해가 저물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빈들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배가 고파오지요. 아마도 거기 있는 무리들은 물론이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져서 밥 먹고 오게 해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황당하죠. 이, 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 5천 명, 뭐 좋게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의 성도들 밥안을 하는데도 하루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000명이 되는 식구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어린아이가 갖다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애가 위도 크다. 보리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혼자 다 먹으려고 도시락 되게 크게 싸우는갑다.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 떡이 뭐냐면 보리떡. 떡이 보리떡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은 보리떡이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이 보리떡 조그마한 이 5조각. 그걸 의미해요. 큰 덩이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조그마한 보리떡 5개. 그럼 물고기도 뭐냐면 뭐 이런 크다란 뭐 우리나라 뭐 고등어 조기처럼 이런 게 아니라 헬러로 보면은 보통 이제 그런 물고기 큰 물고기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근데 정말 잔챙이 같은 거, 뭐 메르치 같은 거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요. 조그마한 물고기. 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어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5개.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메르치 같은 조그마한 물고기 옵사리온. 요걸 딱 들고 온 거예요. 어릴 적 성경만을 보면 떡도 이만하고 고기도 이만한데 실제로는 말라 비틀어진 한 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보리떡과 옵사리온 2마리를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여자들을 포함하면 능히 10,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축사를 하셨다. 이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감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오병이어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걸 탁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또한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 곽선희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회 실습 시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자기 교인 중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밤만 되면은 그냥 고조망태가 돼가지고 막 집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진상을 부리는데 그냥 꼴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부축해서 안방에 뉘었습니다.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한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고생을 합니까? 하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감사해라 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되냐.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입을 열어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있으니 아직 과부가 안 되어서 감사하고 젊은 나이에 또 저렇게 추운 날 취해서도 어디 객사하지 않고 집에 꾸역꾸역 잘 기어 들어오니 또 감사하고 토요일 날이라고 다른 날보다 더 고조망태가 되어 주일날 꼼짝하지 못하고 내 교회 갈 때 집을 봐주니 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계속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게 중얼중얼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 자다가 깨었어요. 웬걸 부인이 미친 여자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웃고 있더라. 아니 나하고 사는 게 뭐가 감사한데 하는데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거를 쭉 나열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뜸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나도 교회 나와줄게.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그 남편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근데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과 옵사리온, 이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할 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나의 삶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감사하는 심령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에 떡을 나누어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요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니에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장면과 똑같은 헬라가 쓰이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뭐예요? 이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나냐면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 일어납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린 양의 사지를 찢어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가 떼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 유월절쯤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우와 예수님 대단한 기적 행하셨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십자가의 예표로서 이미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나타난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오병이어의 이 감격과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오병이어의 사랑, 오병이어의 떼어줌, 이 오병이어의 감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적과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에 나타난 이 감격과 감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 떼어줌의 이 사랑과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감격 안고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